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새겨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작이죠. 이 정도 갖고는 해갈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사람은 아무리 땅을 파고 물을 길어내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가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느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물이 증발하고 공기 중에 구름으로 떠 있다가 다시 이 구름이 모아져서 비가 내리는데 골고루 온 땅을 적셔서 사람들이 살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가뭄이 들 때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또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우주 만물의 섭리에 깃든 것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안다면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로 안 돌아온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됨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을 할 차례입니다. 배웠던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건을 다 기억은 못해요. 저도 앞에서 읽었던 많은 내용들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꺼번에 쫙 정리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면서 찾아보고 다시 확인해보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되새김하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분배해주는 내용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요단강을 마르게 할 수 없고 또 그 강대한 민족들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 몸을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내어주었지만 내 몸은 늘 나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내 모두를 점령하는 데를 강하게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내 몸 전체가 점령당하면 이 몸 전체는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이것이 곧 가나안 땅에 주시는 기업과 같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자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연구를 해. 사람이 학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막 만들어서 그걸로서
외형과 형식과 모양은 다 갖춰졌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쫄쫄쫄 따라서 수백, 수천, 수만의 무리를 이루면서 우리가 최고로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외형적인 교회를 만드시길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은 깨뜨려질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난 음녀인 종교 집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현재 기독교의 모든 종파들은 이 바벨론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소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될 겁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교회와 교회의 이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없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성을 그대로 놔뒀습니까? 싹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까지 동물까지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귀한 물건까지도 다 태워서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만들어진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곧 이것은 누구의 꾀임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냐? 하나님을 도전한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귀를 심판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살면 마귀의 저주를 사람이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았냐 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의 모든 삶은 성도들이 배워야 될 삶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표대고 표징이고 상징이고 방법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들이 19장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분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받는 겁니다. 지는 자는 반드시 질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경하지 못하면 이겨요, 져요? 져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장마저도 죽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공적과 능력을 발휘했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곧 기업이다. 첫 번째는 내 안에 100% 하나님으로 꽉 채워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자리를 비워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행위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가서 일하실 곳이 없어요. 비워줘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뭘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은 마귀를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인 거죠. 이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잖아요.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에 보면 갈렙이 점령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니므롯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아주 크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니므롯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족속이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렙 혼자서 그들을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헤브론 땅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아낙 자손이고 아주 강대하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 한두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라 여러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방해하는 이 아낙 자손과 같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외형적으로 큰 힘을 갖고 있는 종교 집단, 그 종교 집단의 지도자, 그들로부터 교육받은 모든 종교 정파들의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 아낙 자손의 후손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능히 그들이 잘못된 교훈을 내 안에서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 그런 거죠.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그것은 마귀의 밥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 점령한 곳이 누구 땅이 됐습니까? 네, 갈렙의 땅이 됐습니다. 갈렙과 그 족속들의 땅이 됐습니다. 후손들의 땅이 됐습니다. 점령하면 점령한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점령한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종파의 교리와 종교적인 모든 잘못된 것을 점령하면 점령한 만큼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 구성원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과 같다는 말씀인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바에 바로 오늘 또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기 제목은 유다 자손의 땅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어떻게 되고 또 동편 경계는 어떻게 되고 북편 경계는 어떻게 되고 서편 경계는 어떻게 된다라고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땅 경계가 어떻게 된지 그 지도 몰라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동쪽 지역에 두 지파 반에게 먼저 모세가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조건부 분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앞서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다른 9개 반의 지파가 점령해서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 받은 기업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 점령하고 와서 이곳에서 살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맨 앞장서서 군대가 되어서 전쟁을 치렀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다 지파들도 바로 이 9개 반에 속한 지파의 무리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칼렙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승리했잖아요. 나머지 지파들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점령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비를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유다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자기가 점령한 그 지역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공을 인정해서 어느 지역을 줬을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제비 뽑아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 유다 지파의 자손들의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이제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다. 아까 정복할 수 있다 라고 말했잖아요.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기서 당신은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13절부터는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한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는 우리가 14장의 맨 마지막 절에 아브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강한 사람도 물리쳤다, 정복했다 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뒤에도 역시 아낙의 소생이 누구누구다, 누구누구를 쫓아냈다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자꾸 기록해 놓을까요? 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첫째로는. 근데 그 사실이 주는 의미는 뭐냐? 그 사람들이 비록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점령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마귀가 강하고 교모하고 모사꾼이고 사기를 잘 치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같이 데리고 갑니다. 돈 내라고 하고 충성하라고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있어라, 성당에 있어라 라고 불러내가지고 목을 꽉 매가지고 데리고 댕겨요. 그렇게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그 목에 매인 이 올무도 끌어낼 수 있고 그들의 악한 계획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들을 능히 쳐 부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 점령하는 이런 부분을 그들이 아낙조선이고 옛날에 창세기에 나와있던 뭐 니므롯 뭐 이런 그 거대한 장대한 사람들이다 라고 자꾸 써놓는다니까요. 여러분도 능히 이기지 못할 마귀가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어쩔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마귀는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넘겨 들어와서 생명을 뺏어갖고 자기 마귀인 자기에게 속하도록 만들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앞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주위에서 살펴라. 그의 종말을 보고 그 말을 듣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라 라는 거죠. 마귀는 세상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할 일이 없어요. 다 세상은 자기 편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것이 마귀의 할 일이기 때문에 목사 속에 들어갔고 성도들을 쭉 데리고 가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사도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넘어가면 그 말이 귀에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예. 우리는 이 외형적인 유명하다는 목사들, 특히 그런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유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또 올라가서 드빌의 거민을 쳤다. 그러면서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공격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지역을 쳐서 승리를 하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러면 어떤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지역을 점령하면 기업으로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갈렙이 자기 딸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이로 삼는 것이고 니는 나의 가족이고 나의 기업과 축복과 영광을 함께 누릴 자다. 그런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운니엘이 그렇게 공격해서 승리를 했고 운니엘에게 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시집 보낼 때 또 무엇을 원한 게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남방왕 땅도 줬는데 샘물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 딸과 사이에게 주었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는 자들에게 자는 자를 사이로 삼고 땅과 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준 축복과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다 자손의 땅 그리고 사이를 삼는 이런 부분까지 나와 있고 또 유다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20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그 유다 자손들이 얻는 땅을 아주 동서남북 자세하게 몇 개 성읍과 촌락을 점령했다라는 내용이 6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합쳐보니까 점령한 성읍과 촌락 수가 115개 이상의 성읍과 촌락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과 육신의 요구들이 115개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인들이 나는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도 모른데 내가 믿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 잘못 배운 것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러면 숫자도 못 세요. 115까지 못 세요. 세개도 못 세.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요. 그러면 그 땅은, 그 영광은 내 것이 아니고 그 영광에 나는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기 되기 때문에 이 유다 자손이 115개 이상의 성읍과 그 촌락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쳐서 부수고 승리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뭘로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분별하고 구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몰라. 적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또 무엇이 적인지도 모르면 그 적을 쫄쫄 따라다닐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신약성경 전체와 구약성경 지금 여호수아 15장에 이르기까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무엇이고 마귀의 세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이다 하는 이 두 부위를 구분하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성경 전체는 두 길입니다. 두 길. 한 길은 마귀의 길이요, 한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헷갈리니까 66권 속에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이다. 이것은 마귀의 길이니까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지금 이것도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도 그런 강대한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5개다. 네 속에 115개 잘 찾아봐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요소를 낱낱이 찾아내서 들추고 그것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웠을 때 우리 전체가 주님의 거룩한 몸과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 나와 있는 교회를 교회 안의 성도들을 불러 모은 택하신 목적과 이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3절입니다. 15장 63절.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것은 지나간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배웠잖아요.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했지만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걸 기록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할 때까지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해서 그때까지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마귀를 섬겼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섬긴 요소를 쫓아내지 못하면 언젠가 꿈틀꿈틀 올라와서 전체가 누룩이 퍼진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내 지체를 마귀의 종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16장에도 역시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입니다. 앞에 유다 자손 거 끝났잖아요. 이제 요셉의 자손이 여기서도 역시 제비 뽑은 것을 여호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브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이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의 기업을 얻었으니까 그건 빼고 반지파만 서쪽에
지금 므낫세 자손이 파란 색깔로 양쪽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그림에. 이 동쪽은 이미 받은 것이고 서쪽은 지금 이번에 지금 준 지역이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제비뽑아서 줬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의 위치에 대해서 5절부터 9절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10절 한번 또 볼까요?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아까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고 여기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그 강대에서 못 쫓아냈을 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능히 점령할 수 있었는데도 봐줬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없애지 않고 싶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에브라임 자손이 쫓아내지 않고 나중에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걸 기록할 당시에는 종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데 보면 7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여기는 또 여기는 아니하였다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며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표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이 땅은 우리가 살겠다. 내 안에 그래도 괜찮아. 별 문제가 안 될 만한 것이 있어서 나는 이거 좋으니까 이거 꼭 지키겠다. 그러고 산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조선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결심하고 안 나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조선이 강성한 후에 아마 육적으로 강성했든지 영적으로 강성했든지 강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을 뭘로 삼았어요? 종으로 삼았어요. 내 안에 괜찮다고 하는 사상과 철학과 가치를 남겨놨는데 그것을 안 버리고 싶어해.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강성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일깨움을 받고 강하게 된 후에 남고자 했던 그것마저도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것은 괜찮은 거니까 내가 음악 좋아하는 것은 괜찮아. 다 사람들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속시켜서 종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속 점령한 것만 이렇게 나오고 분배한 것만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굽니까? 나머지 땅 분배해갖고 시므온 자손, 베냐민 자손, 스불론 자손, 이사갈 자손, 아셀 자손, 납달리 자손, 단 자손 이렇게 해서 19장 49절에 기업의 땅 나누기를 끝냈다, 마쳤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은 16장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17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상상해서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앞에 분배하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혹시 다른 변수가 있나? 그런 걸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예.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조금 더 깊이 알아가서 그걸로 교훈받고 나는 마귀에게 종속되지 않아야 되겠다. 알아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6장까지 이렇게 하고
17장부터 19장까지는 다음 주에 이 분배 마치는 데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도피성이 나와요. 혹시 실수해가지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죽여버리잖아요. 실수해서 잘못한 것은 그 사람 살려준다 해. 그거 말하려고 도피성 해놓은 거예요. 앞에 도피성 다 배웠어요. 근데 왜 도피성이 또 나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은 일정하게 과정을 거쳐서 나온 곳이 도로 나오고 나온 곳이 도로 나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정말로 올바른 뜻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수해서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의 성읍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줬는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동편 지파들을 이제 다 분배가 끝났으니까 옛날 동쪽에 두 지파 반을 거리 보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3장에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하는 상황에서 한 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말하는 내용이 또 나와서 총정리를 하고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24장까지 안 읽어봤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분배받는 것이구나, 그 분배받는 내용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구나, 이렇게 여호수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수아를 쭉 읽으면 여러분 쉽게 여호수아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해서 하는 것은 가르쳐준 거예요. 가르쳐준 것은 참고만 하라고 항상 그랬잖아요. 참고만.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믿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뭘 여호와를 믿었어요? 창세기부터 지금 여호수아 16장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알려줬어요. 뭘 믿어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9가지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장자 죽임을 내리고 홍해를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 생각으로 보이는 것을 믿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다. 그래갖고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다 안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그걸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기독교 종교 정파를 만든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놔놓고 섬기려고 하고 같은 것이 그겁니다.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래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래도 이해를 못해. 그 이해 못한 이 1%가 100%를 덮어버린다니까요. 물이 싹 들어가지고 이런 건 괜찮네.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모이는 날도 정해놓고 시간도 정하고 또 저직도 짜고 연락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하자 그렇게 다 정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정해서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정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법이 돼버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래요. 처음부터 딱 마귀가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살짝이 들어가갖고 나중에는 자기 거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자,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점령한 땅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뭡니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갈렙이? 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 내 자손이 기업이 된다고 하신 겁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뭘 봤어요? 그들의 강대함을 봤어요. 가나안 땅이 엄청 기름진 땅이다.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모을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인데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이 우리보다 키가 배나 더 크고 강대하고 성이 높이 쌓여 있어가지고 우리는 올라가도 못한다.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이 의지했다니까요. 금송아지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갈렙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갈렙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뭘 보지 말아야 돼요? 큰 성 보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 숫자 많은 거 보지 말아야 돼요. 또 그 사람이 강대하고 힘세고 크게 보이고 말 잘하는 거 보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서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의 거울로 그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이 교회를 만든 교파의 교주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벌 받는다.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벌 받는다.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자세하게 어떤 것이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모세를 따르는 것이고 진짜 대적은 뭐다 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소한 차이인데 벌어지면 아주 먼 거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218페이지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0명의 정탐꾼 보고자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저를 믿어도 큰일 납니다. 제가 변하면 여러분도 같이 따라가면 같이 변질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라 할 때까지만 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달리 가면 저를 따르면 안 돼요. 복음을 잘 전해서 수만 명의 무리를 형성했어요. 물론 혼자 했겠습니까? 여러 사람과 같이 했겠지만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잘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주다. 그 사람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다. 아니에요. 성경 말씀과 다르게 간 순간 그는 마귀의 종이 이미 되어버려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배우고 또 배우고 그렇다는 거죠. 자, 신명기 민수기 32장 6절 한 군데 더 보고 가겠습니다. 32장 6절 250페이지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과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저기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니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 갈렙의 그들이 볼 것은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히는 온전하지 않는 것이 들어있으면 온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순전히 그런 말은 순도 100%다 그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사람 쪽간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보태서 의지하는 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온전히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보겠습니다. 1장 36절 그 뒤로 몇 페이지 넘기면 있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니 신명기에도 기록해놓고 민수기에서도 기록해놓고 여호수아에서도 기록해놓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축복받는 사람이 되라이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리는 음성 말고 기록된 말씀. 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간증하고 하고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음성일 가능성이 90%입니다. 10%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비춰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이 되어야 돼요. 머릿속에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생활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안 믿는 것은 무엇이냐? 민수기 13장 25절. 민수기 13장 31절. 31절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사람이 보고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바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이렇게 탐지한 결과를 보고하고 그 땅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입니다 하고 포도 두 사람이 메운 포도를 보였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 가운데 거하더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가지 맙시다 라고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4장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굴 했다. 고간 게 뭔지 알죠? 사람이 죽으면 은근히 고기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면 광야여 다 죽게 생겼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째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돌아가자 하고 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다음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를 돌려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타나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길 수 있다고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뭐니까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판단한다니까요. 예배당이 크고 성도가 수만 명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 교회를 크게 개척을 해서 그 밑에 여러 명의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사를 두고 통치를 잘해, 돈도 많이 끌어 모았어, 재산도 많아. 이것을 의지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굴복당하면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없어요. 그것을 굴복시키고 그 땅을 뺏을 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바로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모양만 보고 그것을 따르고 그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이 교파 안에 있다. 내가 나가면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함께 찬양하고 누구하고 함께 대화할 거냐. 그러니 우리는 이 속에 있겠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났던 교파는 우리가 최고다.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면 마치 교회에서 떠난 것처럼 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못 나옵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한 자다 하고 음으로 양으로 그 사람을 촥 치켜 올려서 말씀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뭘로 살펴서 그렇지 않은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살펴서 성경과 다르게 한 부분이 있으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쉬운데 쉬운 것을 보고는 넘겨버려. 그냥 등 뒤로 넘겨버려. 그것을 심중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간 살펴봤습니다. 뭐 여기만 있겠습니까? 엄청 많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 잠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났죠.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곧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또 모세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 억적이 우리가 기생 라합 배웠잖아요. 그런 믿음. 또 여기 기브온의 거미는 안 나왔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해가지고 구원받았던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의 믿음을 보는 거죠. 32절까지가 이 믿음에 관한 선지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39, 40절 같이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러나 약속이 성취되지는 아직 못했다 그 말이, 약속 아직 받지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약속의 성취는 언제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것이 눈으로 드러날 때 약속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온전한 모습이 되고, 그것은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의 여호수아 15장 16절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것을 기록했지만 그 속에 주는 점령의 의미와 기업의 의미,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또 직접 말씀 읽으시면서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일깨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악한 마귀의 미혹인 종교 집단에서부터 그들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진정한 교회 가운데 그들을 진멸시키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교회 안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65장 하겠습니다. 나를 아신 이의 세계 만민의
누구나 깨치고